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덮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샬롬이 사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땅이나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평화롭지가 못하지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샬롬이란 말과 함께 뒤에 메리 크리스마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소망을 담아서 많이 노래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있고요. 우리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6.25 전쟁도 지나고 민주화와 또 경제성장, IMF 극복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으면서 나올 때 우리 어르신 세대가 참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또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그 찬송가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고히 가도라는 곡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히 가도 어디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태산을 넘고 또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렀던 고백들인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탄 카드에도 보면 빛들이 많이 나와 있고 성탄 트리들을 봐도 여러분 보시면 불이 항상 있지요. 성탄절과 빛은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를 보시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혼돈하고 어지럽고 어둡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신약시가 되어서 신과 중간기라고 말할 수 있는 흑암의 시대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었던 암흑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모든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생명들이 자라게 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요. 또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볕을 많이 쐬지 않으면 그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혈액의 칼슘과 인의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석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뼈가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햇볕을 잘 쏘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잘 안 되면 비타민 D, 그죠? 칼슘제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또 주사도 맞든지 해서 보충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햇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맞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들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들을 살 수 있고 평강의 삶들을 살 수 있고 은혜의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네,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칙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표정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세상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지고 가셨는데 내가 지고 가는 것 듯한 그런 얼굴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쳤느냐.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갈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환경적으로 내 인상을 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이 켜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만큼 어려울 수 있을까요? 나만큼 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비췄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요 빛도 없어요.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갇혀있던 것이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어디라고요? 감옥이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좀 보시죠. 생명의 빛처럼 반짝반짝 거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서 생명의 빛처럼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우울해지는 얼굴이 아니라 볼 때마다 그죠? 생기가 돌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탄절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참, 근데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와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우리 건짐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고마워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단순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부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그런 거죠. 어둠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이란 것은요 비슷비슷해 보여져. 어둠이 강하게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의 존재라는 것은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TV에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얼굴을 가리지요?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표현들이지요. 근데 사람들의 행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빛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둠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긍정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요? 그게 어려워서 얼굴이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오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춰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다짐하지만 다짐대로 다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 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네, 옆에 웃으면서 빛은 칙칙하면 안 됩니다. 빛은 밝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요. 저도 뭐 평생 교회에서 살았지만 교회는 그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또 오늘도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서 있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빛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곳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착하게 지내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상황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둠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되는 것이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둠의 일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탄의 기쁨이 그런 것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기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생명의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빛인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어두워져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비춰내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한 역할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